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이죠.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전대에도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르지 말고 영보따리도 굉장히 어떤 보게 되면 무소유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 빈다고 인사하고 그 집이 평화 누리기에 마땅하면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너희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말도 듣지 않거든 집이나 고을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말하는데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 즉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하늘나라죠.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셨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여러 경우에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도움을 베풉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민족의 역사는 다른 많은 민족들의 역사와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외국 군대에 의한 추방이나 점령과 같은 비극적 사건들로 특징 지어지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그 식민지를 살았죠. 페르시아, 아시리아, 또 바빌로니아, 또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슷합니다. 단 하느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약속에 대한 희망을 주셨죠. 에베소서 2장 1절. 약속에 대한 희망, 즉 약속의 소망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분리되지 않고 항상 연합되어 있고 또 연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하게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회 공동체도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 비극적 사건과 함께 또 큰 성공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위해서 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소서 하고 초기 교회 많은 교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마라나타, 타비에니. 예수님, 어서 오세요. 사도행전 22장 17절, 20절, 고린토전서 16장 22절이죠.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이 기도는 잊혀진 기도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전례 형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희망과 재림을 기다리며 하는 이런 문구가 미사 경문 속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 바로 생명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희망 없이는 생명도 없고요. 구세주와의 만남에 특별함이 없으면 영생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과 또 이 제자들에게 이르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고 지시를 내리는 건데,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려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제가 의사에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합니까? 말해 보십시오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 묻은 사람만큼 오히려 그렇게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고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의사가 또 그 신부 사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들을, 다시 말하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이들을 살아나게 하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렇다면 알로라? 이게 이제 이태리의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똑같이 했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죄인을 용서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도 그들을 공동묘지에 이렇게 안내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 농담입니다마는 심오하고 독단적인 진실이 여기에는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들과 그의 후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질병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사도들과 그렇게 받은 거죠.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죄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을 용서받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받기도 했지만, 흔히들 성인들과 아이들은요, 이런 기도로 병자들을 고치고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들은 정말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 종종 성인들은 사실은 기도로 병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종종 그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원인들을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약속이 항상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취라고 하는 것, 종말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을 볼 때 하느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는 인간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성한 영원, 거룩한 영원성을 위해서 순간과 같은 것인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질병과 죽음이 영원히 이겨낼 수 있는, 극복될 수 있는, 정복될 수 있는 그 순간, 하느님의 나라가 참으로 가까이 왔음이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인사만도요, 중동 지역의 아랍 사람들도 여전히 잘 하고 있는 인사법이에요. 그들 환경에서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인사하면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우리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중동에서도 인사를 해서 받아주면 그 평화가,
그들한테 가는 것인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화는 인사 한 사람한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서 기분, 감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전례 때, 기도할 때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상대방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인들에게는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 용어는 제국주의의 영토의 질서를 얘기해요. 그거와 동의어입니다. 제국적인 질서예요. 박스 로마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일상적인 일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할 때에 가능한 어려움을 덜 겪고 정시의 기차를 타고 또 동료들도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여행의 관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히브리 말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 평화죠. 히브리 말의 샬롬은요, 외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적 이야기의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들은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파견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당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박스 로마나처럼 어떤 질서, 군대식의 뭐가 분명히 이렇게 좀 체계적이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너무너무 또 조직적인 것에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관계적인 것이 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인들의 샬롬은 관계적 평화를 얘기합니다. 조직적 평화, 일중심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평화를 환영하거나 감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자는 겁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하느님 그리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선상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선물을 거부한다고 해서 주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사랑은 더욱 순수해지고 하느님의 사랑과 더욱 닮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선포,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했던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것이 모두가 고해성사와 장례미사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연도가 되겠죠. 그리고 축복, 많이 축복을 해주는 거죠. 사제도 축복을 하지만 여러분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안 되면 자녀한테 축복을 해주시면 돼요. 축복을 주는 그 축복이 자녀한테 가고 자녀는 또 그걸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형제들에게도 축복을 빌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은 또 자기 자신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받아들임의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지만 그 사람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축복은 늘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영혼 돌봄이 이제 나온 지 이제 한 달째 되는데 7, 8월 달에는 더우니까 또 9월 달에는 우리 또 태안성당이 60주년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특강도 있고 그리고 대피정도 있고 그리고 또 견진성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제가 이 영혼돌봄 여러 가지 특강들을 이제 잘 알리기 위해서 다녀볼까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우리 가톨릭 책방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그 유튜버라 하더라도 구독자 수가 작으면 좋은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홍보하고
구입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복음 오늘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영혼 돌봄도 하느님 나라와 가까이 있었던 죄인을 용서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혼 돌봄의 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가톨릭 책방의 모든 분들 부탁을 드리고 우리 태안분당 분들도 홍보와 또 많은 구입의 선교의 차원에서 구독 선교처럼 이제는 그 문서 선교, 책 선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금은 우리 성당의 14초 기도공원에 좀 보탤 테니까 이런 부담 갖지 말고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한 봉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